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는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듯 우리에게도 부활의 참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에 그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성경대로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의심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의심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의심은 뭐에 대한 의심인가? 성경에 대한 의심이 생기도록 해요.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어, 성경에 문제가 있어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접근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명제 속에서도 세상은 그게 아니지라고 말을 하며 수많은 그 논리로 교회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진리 말씀을 어떻게 하면 깨트려버릴까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 계속해서 달려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성경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야만 돼요. 성경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기독교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요 한 구절이 우리 안에 가슴 안에 딱 박히면 한 구절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믿어져요. 그런데 성경 한 구절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신앙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성경을 그대로 다 이루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이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26장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을 것에 대하여 부활할 것에 대하여 이사야 말씀도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거짓은요 얼마나 그 발이 빠른지 몰라요. 빨리 확산돼요. 거짓은 진실보다 더 빨리 확산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에 전달된 것입니까? 고린도 지역에 전달된 말씀이에요.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가 있는 아덴 지역, 그곳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세상에 두 철학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그 철학이 있는데, 하나의 철학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오니오 학파, 그리고 터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밀레투스 학파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전달된 그 그리스 지역은 어떤 사상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는가? 그때의 예수님 시대 근처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연결되는 그 철학 사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 자리에 팽배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사상이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었어요. 이것은 크게 기억을 안 하셔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보잘것없이 버려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영과 육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봤어요. 이 문제는 어떠한 문제로 기결되는가? 바로 이 부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부활을 하시는데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그냥 만약 영으로만 부활했으면 이 철학사상에 딱 맞아 떨어져요. 왜요? 육체는 죽으시고 영만 딱 부활하셨으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플라톤 사상에서 딱 자기의 이 이론적 가치로 볼 때에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버리시고 영만 살아났다라고 하면 그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아 그래, 우리가 믿는 사상하고 딱 일치되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쉽게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영과 육이 온전히 결합된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 속에서 육체의 삶은 버려두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잘하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구원, 그 부활이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교회 생활과 바깥에서의 사회생활이 일치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2009년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2017년의 사람이 많습니까? 2009년의 사람이 많죠? 예, 한국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당연히 2009년에 사람이 많은 걸로 다 이야기해요. 저기는 워싱턴 DC 백악관이 있는 곳인데요. 2009년에 오바마가 취임식을 할 때의 사진이 왼쪽, 트럼프가 취임식 할 때가 오른쪽에 2017년 그 부분인데요.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바마 때보다 더 많은 군중이 이곳에 몰려들 것이다. 150만 명 이상 사람이 몰려올 것이다. 막 이러면서 트위터에 막 썼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임식 딱 된 그때에 사람들이 저렇게 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음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하는 순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들은요, 두 개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의미인지 딱 아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떠한 곳을 지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간단한 분명한 사실도요, 사람들은 왜곡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확실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눈앞에 보여서 순식간에 500명에게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이 사실을 돈을 줘서 어떻게든지 거짓을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체험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는데 12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다. 아니, 그러면요, 12 제자가 이 거짓말을 해서 얻은 이익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아니, 죽음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12 제자들이 선포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에게 남은 게 뭔데요? 세상의 이익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었던 이 경비병들에게는요, 돈이 주어졌어요. 권력과 결탁되는 것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일이 총독에게 알려지면 우리가 다 막아줄게, 니네가 잠잔 거에 대한 책임 안 물을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거짓말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실을 잘못된 것인 양 만들었을 뿐이지,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들과 그 위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성경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공동체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부활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만 믿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 만나주셔서 사도로 자기에게 사명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왜 그토록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최고의 학식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그 시민권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보다 더 강력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것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이 모습은 왜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1884년 갑신정변이 조선에 일어났어요.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나라를 개혁시켜야 된다, 개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일본이 후원하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일본군과 연합하고요, 조선 왕실은 청과 연합해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문제로 청으로부터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84년 12월 4일에 있었는데요, 딱 4달이 지난 그때에 1885년 4월 5일에 큰 파도가 이는 그곳에서 배 한 척에 2사람이 승선을 해서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요. 그 2사람이 누구입니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4월 5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아펜젤러가 본국에 보낸 첫 서신, 그 선교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은 부활절에 이 땅에 내딛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이 자기의 고국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이 땅으로 와서 그렇게 헌신하며 달려갔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 아침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날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평생을 성경의 기록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만큼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없고 선교를 위해서 그 정도로 헌신한 사람들이 없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주님 공동체는 내가 얼마만큼 주님 공동체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느냐를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달려갈 때에 주님 공동체는 힘있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이클 조던 아시죠? 저도 마이클 조던 아주 좋아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MBA 시카고 불스에 입단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살기가 참 어려운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항공료는 마련을 해서 집에서 타고 시카고 불스에 가까운 공항 쪽으로 왔는데요. 이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 공항에서 또 시카고 불스가 있는 그곳까지 가려면 한참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버스가 제대로 그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택시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 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이클 조던 키가 엄청 큰데, 그리고 흑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큰 사람이 공항에 나와서요, 택시 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좀 시카고 불스 운동장이 있는 곳으로 좀 데려다 주시오. 농구 경기장이 있는 그쪽으로 나 좀 데려가 주시오. 하는데, 아니 돈을 안 내는데 누가 태워주겠어요. 그리고 흑인인데 이 사람이 갱단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이 사람을 외면하는데 거기에 한국분이 한 분이 택시기사로 그때 있으셨나 봐요. 이 마이클 조던을 태워서 그 시카고 불스 그 다니는 곳으로 태워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단이 연락처 좀 주시고 이름이라도 가르쳐 달라 했더니 이분이 됐다. 나는 당신이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되기를, 그리고 나와 약속하는 거, 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첫 번째 당신의 팬이 되어주겠소 라고 말을 하면서요, 돈을 안 받고 그냥 간 거예요. 25년 동안 이분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요,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는데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25년을 뛰고 이제 은퇴를 하는 그 은퇴식이 있을 때에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박상복이라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이클 조던은요, 자기에게 택시 한번 그때 태워준, 힘들 때 택시 한번 태워주신 그 택시 기사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동안 찾은 거예요. 들리는 이야기로는요, 그분한테 1억 원에 상당하는 선물을 그분한테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들 때 택시 한번 그렇게 태워주신 택시 기사님도 마이클 조던은 못 잊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은혜를 갚으려고 했었는데요.
우리는요, 영원히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이 부활은 첫 열매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데요, 이 은혜를 잊고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잊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는 일평생 드리면서 달려가요. 주님 공동체는 시작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갈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 가운데서 그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교회로 바로 서 있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주님 공동체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행하는 공동체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주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공동체.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증인으로 우리가 올곧게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 동산교회를 주님 보아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철저한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삶이,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